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 감사가 저나 여러분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나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생에서의 어떤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well-being, well-dying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 얘기를 할 때요, 오복 혹은 칠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장수할 수는 없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듣고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오복, 수부기, 강령, 유호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 한 두어 가지를 더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 고종명이라는 게 있지요. 고종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잘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손이 증다하는 것. 자손들이 막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 거기까지를 합치면 보통 칠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부기, 강령, 유호덕, 고종명, 자손증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일곱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장수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도 없고요. 또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자리, 귀한 자리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이 다 그것들을 살아가면서 추구를 하지만 그 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고는 것에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행복 추구에 그러한 그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대적인 개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삶 전체가 균형 잡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떤 절대적인 그런 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죽음 다음에는 어떤 삶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쭉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는 그 다음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뭐 이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해도 한 75억 된다고 그러니까 수백억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아담 있죠. 아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아담은 어떻게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니까 아담은 나이가 130살에 셋을 낳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들을 낳다가 그리고 800년을 더 살고 죽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30살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죠. 노아의 10대 손이었던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그러한 노아요. 이 노아는 홍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홍수를 만났을 때가 600세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 노아는요, 홍수가 지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 그것도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175세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었을 때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기운이 다 떨어져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보다는 훨씬 적은 나이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삭이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창세기 35장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처럼 이 기운이 진하여 기운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한 130세쯤 되었다고 볼까요? 그러한 무렵부터 눈이 굉장히 어두워져서 자기 이 아들을 야곱과 에서를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시력이 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 인생의 어떤 그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연약함을 유지를 해가면서 180세까지 살다가 기운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야곱은 죽을 때 보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참 귀한 말씀도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은 샘 곁에 부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아가면서 자꾸 담을 넘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것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더니, 저는 이 나중에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침상에 누워서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죽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앞에서 숨을 거두면서 유언하고 세상을 떠난 그러한 모습,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어떤 4대 족장이라고 하는 요셉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이가 11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맨 마지막 장 50장,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110살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요셉의 시체에 향 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해갖고 그 시신을 처리를 하고 관에 넣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에집트 지역에서 유행을 하고 있던 죽은 사람을 다룰 때 미라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모세 있죠, 모세. 우리가 참 그 위대한 선지자로 얘기하는 모세. 모세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모세는 신명기 34장을 보면요,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되었을 때에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데 하여튼 기력이 떨어지도 않았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후련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심으로 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도 사람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울이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아들 셋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싸움에서 이길지 못할 것을 알고 자기 옆에 있는 그런 그 시종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살하는, 자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은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요? 다윗이 죽는 그러한 모습은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 1장에 보면 다윗이 70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70세가 되었다는 소리가 할 수 있냐면,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으로 40년 왕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살의 왕이 되어갖고 40년 왕노릇 했으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보면 70세의 세상을 떠난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70 이상으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다윗이 70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쭉 세월들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더니 다윗 때가 되니까 나이 70도 많은 나이가 되는 그러한 시절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체온이 식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몸이 따뜻하지를 않아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거기에 이제 아비삭이라고는 젊은 그런 아가씨를 하나 구해서 다윗 잘 때 그 아가씨를 품고 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높여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부탁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요, 거기에 또 재미있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거든요. 요압이라고는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그렇게 죽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제대로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한테 이 요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쫓겨다닐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굉장히 쇠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쇠약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거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다윗은 살면서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젊은 세월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참 용모가 준수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그러한 나이였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망명도 했고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전쟁들도 겪었고요. 또 심지어는 그러다가 이제 가는 곳마다 하여튼 예쁜 여자만 있으면 자기 각시 삼았잖아요.
그랬지. 뭐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넘겼지. 그러니까 온갖 풍상을 다 겪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쇠약한 상태에서 그래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언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언자들 가운데 엘리야라고는 그러한 예언자 있지요. 선지자들의 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은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1장과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 이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회오리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시는, 거기에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승천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승천이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요, 또 그렇게 승천하신 그러한 분으로 신약에서는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 또 하나가 있지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의 7대손이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녹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요,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5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라고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는 그러한 얘기예요. 이제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겠구나라고는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300년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였던 엘리사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는 더 많은 어떤 그런 사역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큰 부잣집 아들이었지요. 그 24마리나 되는 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몰면서 밭을 갈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잣집 아들이었고 사역의 내용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는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사는요, 죽을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요. 참 이거 참 그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화려하게 멋지게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사역들을 했던 그런 엘리사가 죽을 때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서 몇 사람의 얘기를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쭉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다가 그때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그때 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 헤롯 안티바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헤롯 안티바스가 못된 짓을 했지요. 자기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외침을 세례요한이 외치니까 그것이 미워가지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생일날 호기를 막 부려요. 자기 딸내미가 이렇게 살로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니까 호기를 부리면서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반, 이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목뱀을 당해서 그 헤롯의 잔치자리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들 가운데 우리는 바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대개 AD 1년에 태어나서 AD 67년에 그때 이제 네로가 황제로서 그 땅을 다스릴 때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했지요. 베드로는요, 68년도에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대개 이제 예수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요, 대개 한 70대 초중반쯤 되는 어떤 그러한 나이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사도는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요한사도가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요,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그러한 나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나이가 어렸었기 때문에 아마 20대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면 95년, 96년에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거기서 풀려 나와서 AD 10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대개 90대 중후반 이때에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옆에도 뭐 수없이 많은 그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인간이라고는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기운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여서 죽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얘기들 속에서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결국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만 잘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그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육체로 어떤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게든지 수명을 연장해 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아담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담과 같이 930년을 살든지 무드셀라 같이 969세를 살든지 아니면 다윗 같이 70세를 살든지 세례요한 같이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을 떠나는, 영혼이 인간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대개 한 120년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가장 정확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는 그런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는 존재의 어떤 그런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요. 요한계시록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때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심장이 멈출 거 아닙니까? 심장이 멈추다 보면 심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혈액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산소와 같은 것들이 뇌에 공급이 안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의식작용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작용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 인간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흙에서부터 우리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몸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생명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데 하여튼 숨 쉬는 동안은 우리가 살아있겠죠, 육체가요.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결국은 없어질 것이니까 이 육체를 그냥 이 몸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크게 이 육체에 대한 그러한 말씀,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어디에서 발견을 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뭘까요? 물론 12절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하셨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적 본체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몸이 이것이 천하고 그것이 악하고 못 쓸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몸이 되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장 고귀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 신비인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구원한 것을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셨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죄값은 사망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그와 같은 것을 이룬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길러갈 때도요, 이 자기 몸을 소중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잘 길러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가운데 잘못된 것, 크게 잘못된 것을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어떤 종교에서는요,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생에서 바로 늙음으로 넘어갑니까? 여기에 큰 함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축복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무슨 동물이나 이런 것들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그러한 그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축복에서부터 그 다음에 바로 늙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보살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보살핌을 통해 성장해 가잖아요.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제대로의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그것을 찾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 우리 젊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한 20대 때 혹은 뭐 30대 때도 생각을 해보면, 막 100m를 10몇 초에 뛰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잖아요. 막 힘이 넘쳐나고 하루 저녁을 그냥 새도 그냥 끄떡없고 무엇이든지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시절이 그게 고통입니까?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이 고통입니까?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고통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몸에 힘이 넘치던 그러한 시절들이 그것이 고통이냐고요.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능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같은 것도 낡으면 조금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몸이 조금씩 그 기능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늙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늙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늙어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인간이 어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능이 좀 약해져 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낡아져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그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들은요,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져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보통 세상에서도 나이가 40이면 불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이가 50이면 지천명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0이라고는 그러한 나이만 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나이가 50쯤 되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나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익어가는 거예요. 점차 인생이 익어가는 겁니다. 물론 겉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겉모습 달라지는 것도 모세 같은 사람은 안 달라졌다니까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함정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병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몸 한쪽에 제 기능이, 그것이 낡아져 가더니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병이 들지요. 병이 들어서 어떤 때는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더 깊어지면 무슨 암과 같은 그러한 병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질병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크게 각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보면요, 질병 자체가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질병 속에서 오히려 그 병을 치료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죽으면 뭡니까? 인간의 어떤 그러한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것인데, 이 인간의 육체가
어떤 제 기능을 이제 다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지요. 숨을 못 쉬니까 심장은 이제 멈추게 되고, 심장이 멈추면 뇌의 기능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 기억도 의식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그것이 낡아서 사라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점점 더 낡아져 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이렇게 계속 좋은 옷 그냥 쭉 입고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어떤 때 이제 그 뭐 땀이 찬다든지 뭐 낡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아입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있는 이때까지의 일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고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삶,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생 동안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이 육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을 꽃피워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간은 다 죽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어쨌든 간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는다니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늙어 죽기도 하고, 기운 떨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자살해서 죽는 사람, 뭐 타살로 죽는 사람, 수없이 많은 그런 죽음의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죽는 것도 있어요. 마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재능들이 있어요. 그러한 재능들이 어디에 담겨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거든요. 인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뭐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보를 갖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도구가 되어서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그 독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뭐 북한 같은 그런 나라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수령이라고 젊은 김정은이가 앉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뭐 주체사상 그러고는 거기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그런 개인적인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고 늘 이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전철수 장로님, 화가거든요. 이 양반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또 노래도 좋아해서 찬양도 좋아해서 늘 찬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 장로님 못하게 해보십시오. 그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거.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러한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무슨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글을 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인들도 있잖아요. 시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을 죽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세상을 보면 사람이 멀쩡하게요, 이렇게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 마음이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생기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고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살려줘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의 어떤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 자기의 욕망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생들을 가리켜서 영혼이 죽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욕망, 욕정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그 정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어떤 그러한 과정인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인간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본성에 속한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어떤 마음에서부터 있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내어버린다, 그렇게 할 때 거듭난다,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체적인 어떤 욕망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게 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을 다 밀어내버리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정말 소중하게 가꿔야 되고, 내 육체의 어떤 그런 주신 그러한 재능들을 살고 피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냥 살다가 썩어서 없어질 그러한 몸,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의 몸이 하찮은 것이라면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귀하고 귀한 것, 최고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은 그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생, 장, 성, 그리고 노병사, 이 모든 과정들이 이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영혼과 인간의 육체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나누어질 때에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혼의 때를 거쳐서 영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영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을 탐내고 그 안에 들어온 귀신들을 왜 쫓아내실까요? 왜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고, 인간이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